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온전히 돌려드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찬양 받으시고 정말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저희들 복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나의 모습 보내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옆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사랑의 맘 보시네
우리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맡기신 그 길을이라는 찬양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리며 순종하며 가네 그의 이후에 내 걸음 내 삶에 무심한 내 안에 멈추고 너의 실패 속에 넘어지고 순종하며 가네 그의 이후에 부르신 내 손에 온 마음 부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에게 할렐루야. 맡기신 그 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감사를 높게 하네 보혈의 주의 보혈 신령이 우리로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한번 더 주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의 날 대신 주시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히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 이 주일 저희들 정말 집에서 머무를 수 있고 또 세상에 머무를 수도 있는데 오늘 주님 앞에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이 시간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성전으로 또 우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와 능력 받은 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내 욕심과 내 정력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에 나가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자녀됨이 내 마음속에서 먼저 회복되고 확신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삶에서 그 자녀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은 죄악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의와 합독과 시기와 기관과 불법과 수근수근과 만지는 것과 비판과 이기심과 교만과 아버지 여러가지 정말 셀 수 없는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대요청이 우리 이 시간 임하여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로 담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이 성전에서 아버지 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충만한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상에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사죄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충만하게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성전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곳으로 우리가 이전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으로
아버지 저희들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찬송하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보혈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온종 매일 내게 거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 아래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공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물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아멘. 우리 삶에 더 크게 더 풍성히 부어주신 역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천번 제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정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공급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받은 것으로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귀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장에서 예물 드린 손길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밖에서 나는 건가요? 네. 네, 문을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뒤에 주보 뒷면 보시면요, 이제 그 대학 청년들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아직 뭐 한두 군데 종강이 아직 남아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종강을 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방학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방학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학 중에도 예배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죠. 7월 첫 주, 매년 7월 첫 주가 되면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은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고 하반기에도 하나님 더 크게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동정 박영석 성도님, 또 이상우 성도님 요양병원과 설립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 집사님 당뇨로 몸이 힘들어서 또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입대한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도 그리고 모든 삶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교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릴 거예요. 지금 교회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막 뭐 파고 뭐 이렇게 부수고 하는 그런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참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좀 시끄럽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소리가 아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는 것보다 제대로 믿고 살기를 원하시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거예요.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그것이 내 뜻인지 내 욕심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고난이, 제 삶의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지금 기뻐해라, 지금 기도에 무릎을 꿇어라, 지금의 환경,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에 감사해라. 언제 네의 고난을 거두어갈지, 너의 고난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지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이, 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되죠? 뭘 선택해야 되죠? 지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라? 뭐 어느 쪽으로 향해라?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알죠. 아니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무 잘 알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훌륭한 일, 어떤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일,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든, 아무리 예수 이름 부르며 한다 한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상관없는 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은 아무리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주의 이름 부르며 한다 해도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라면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피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여기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이게 불법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들이 애쓰고 수고한 일이 이 불법이라고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 이름 갖다 붙이고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정신을 좀 차립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이라고 이름 불러도, 주의 이름 불러도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갖다 붙여야지 자기 욕심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여 주여 뭐 입에서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때나 주여 주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길에 갖다 붙여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주여.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주여.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아까 읽은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끔찍한 책망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어떤 모습일까? 그죠? 항상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 항상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라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것도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늘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찡그리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과 또 같이 온 제자들에게 드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식사 준비. 주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이 마르다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요. 마르다는 분명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나쁜 일이라 말할 수 없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의 이 귀한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르다의 마음에 기쁨으로 대접했어요.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에 왜 왔어? 진짜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시작했던 마리아의 그 마음 속에 갑자기 불평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막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 동생은 하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열이 받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말을 하죠. 예수님께. 주님,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데 왜 주님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독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을 좀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다는 좋은 것을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가 말씀 듣지 않고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책망하셨던 거죠. 마르다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동생 마리아를 보고 불평, 염려, 걱정 그거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기쁨으로 시작했던 이 마리아의 마음이 왜 염려와 걱정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마리아의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마르다가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 마르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뿐이라고.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그 한 가지를 택했다 말씀하죠.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마르다는 뭐 했습니까? 음식을 준비했죠. 누구를 위한 음식이요? 예수님을 위한 음식이요. 그렇다면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물론 음식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겠지만 이 마음만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됐다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방 봉사 하시는 곳에 교회 부엌에 주방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대형 스크린 또는 작은 스크린이 있어요. 거기 왜 스크린을 놓아뒀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실황을 그대로 주방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소리도 나고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말씀 듣고 예배 동참하라. 그거예요. 물론 미리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방에서 음식 만들어도 예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음식을 만들어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음식 만드는 거, 밥 지어주는 거 그게 나쁜 일입니까? 그 선한 일인 거예요.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에 거기 예수님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도 마리아가 음식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음식 준비하면서 마리아 쳐다볼 시간에 음식 준비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면서 왜 마리아를 쳐다봅니까? 음식 준비하면서 마리아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몸은 딴 곳에 있어도, 몸은 뭐 부엌에 있든 밭에 있든 뭐 일터에 있든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든 공부를 하고 있든 뭘 하든 간에 몸은 그렇게 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삶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그래서 로렌스 형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온전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이 로렌스 형제는 파리 갈멜 수도에서, 프랑스 파리죠, 그 갈멜 수도에서 평생을 수도사로 살았고 또 수도원의 요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도원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상에서 평범한 주방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산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산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수도원에 살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도원이니까 뭐 어디 세상에 안 나가고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 수도원 안에 뭐 세상 것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산속에 있는 어떤 기도원 같은 데를 생각하면 아마 쉬울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에 무슨 죄악들과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만난 사람마다, 이 로렌스 형제를 만난 사람마다 우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 속에 사는구나, 거기 가서 그냥 대충 살아도 그냥 죄악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일 건데 그 안에서 더 빛난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는 그 친구 조셉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 나는 이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서 더 할 일이 없다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일어나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족하다.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티끌 하나 주는 것, 이거 하나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 아주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 생각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프레드릭 부크너 목사가 쓴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당신의 아내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고 친구와 점심을 먹고 매일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는 것들은 너무 평범합니다. 그렇죠? 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포옹도 하고 굿바이 키스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와 점심을 먹고 또 매일매일 뭐 자기 일을 어떻게 뭐 제대로 잘 하려고 하는 것, 이건 뭡니까?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리고 창가에 빗소리, 부딪히는 그 소리 듣는 것,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비 오면 다 들리는 거죠.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사건도 없는 것 같지만 당신이 방을 떠날 때, 내 방을 떠날 때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에 계시고 현존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귀 기울여 보세요. 권태와 고통 안에도 흥분과 기쁨 못지않게 하나님이 현존하심을 알게 됩니다. 결국 크든지 작든지 어떤 삶의 순간에도
모두 중요한 순간들이며 삶은 그 자체로 은총이기에 거룩함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삶이죠.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 일상의 삶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 현존하신다. 어떤 큰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은 일,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삶의 순간이 일지라도 크든 작든 그 모든 삶의 순간이 중요하지 않는 순간들이 없다. 그 자체로 우리 삶은 은총이고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이죠. 마르다가 왜 음식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까?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뭐라도 한 가지 해 드리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지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이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생명까지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뭘 바라봤죠? 마르다가 놀면서 예수님 앞에만 있는 것. 그걸 바라보니까요. 다른 것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은 다 사라지고 염려, 불평, 걱정 그런 것들이 사로잡은 겁니다. 마르다가 만약에 이 로렌스 형제처럼 음식을 만들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프라이팬에 계란 하나를 뒤집어도 하나님 생각하면 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평범한 일 속에도 하나님 반드시 존재한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처럼 분명히 기뻐했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꼭 필요한 건 한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마르다처럼 음식을 준비하든지 공부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길을 가든지 시장에 있든지 운동을 하든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얼마 후에 고통과 멸시와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기쁘다고.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전에 무슨 한 20몇 년 전에 드라마 있잖아요. 어느 사형수가 이제 그때는 이게 목 매달아 이게 사형을 시켰는데 사형수가 들어가기 직전에 사형을 당하기 전에 이제 끌려갑니다. 그때 이 사형수가 어디를 보냐면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뒤를 쳐다봐요.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뒤를 쳐다보고 그러면서 사형장 앞에 갔을 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 떨고 있냐? 떨고 있는 거죠 지금. 사형대 앞에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해가 안 되죠. 몇 시간 뒤면
뭐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는 거, 십자가에 달리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인내력이 강한 사람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죽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실 것을 다 알고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기쁨의 근원, 그 예수님이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인 거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그 말씀이 아가서 2장 1절에 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이 열리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이 피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세찬 바람이 불어와요. 그 가시가 막 이제 바람에 흔들리겠죠? 그러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의 꽃잎이 가시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립니다. 백합화 너무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백합화가 품어내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슬픔의 냄새가 아니라 뭐예요? 분노에 휩싸인 그런 냄새가 아니에요. 뭐예요? 백합화의 향기를 품어낸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려도 백합화의 향기를 품어내요.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오면 그래서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백합화의 꽃잎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찌르는 고통 가운데 백합화가 품어내는 것은 뭐냐? 아름다운 향기라는 거예요. 고통의 냄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 맞춘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진한 아름다운 백합화의 향기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지금 없다 해도 또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겪은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맨날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건가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 기독교 대학의 리버티 대학교를 졸업한 제인 마르크 잽스키라는 그 여인입니다. 기독교 대학을 졸업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 13일자 뉴욕 국민일보에 탑 기사로 올라온 훈훈한 뉴스가 있어 함께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미국 MBC 방송 인기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또 한 번의 골든 버저가 울렸습니다. 지난 6월 8일 AGT에서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은 제인 마르크 잽스키,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교 출신으로 현역 가수입니다. 험난한 예선 경쟁 없이 준결승에 바로 진출하며 MBC 라이브 생방송 출연권을 얻는 골든 버저는 단지 출중한 음악 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른 제인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 흔히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제인은 현재 자신은 폐와 간 그리고 척수의 암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오늘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담담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미안하다, 괜찮냐? 하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 It's okay 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되레 진정시켰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자신의 자작곡 괜찮아 였습니다. 1분 50초가량 부른 이 노래 가사의 대부분 역시 It's okay, It's alright 였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인은 그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지요.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찬사를 보낼 때마다 청중들은 환호로 공감하였는데 마지막 차례인 영국 출신의 사이먼 코웰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할 것 같다며 벌떡 일어나 골든 버저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부터 폭죽과 꽃가루가 한가득 뿌려지는 가운데 제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무릎을 꿇으며
예상 못한 준결승 진출을 선물로 받고 기뻐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 제이는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쇼의 막후 진행자인 테리 크루즈도 당신의 노래는 올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AGT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600만을 넘어섰고 주일인 13일 현재 조회수 17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노래 It's OK를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에 병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생존율이 2%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힘내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장면 함께 보실까요? I'm awesome. I'm so happy to be here. Well, we're happy you are. What's your name? My name's Jane. When I sing, I go by Nightbird. Oh, that's nice. Nightbird? That's right. Do you sing for a living? Not recently. Where are you from? I'm from Zanesville, Ohio. Okay. How old are you? I'm 30. 30 years old. And the dream is to be a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be singing for us tonight? I'm singing an original song called It's Okay. It's okay. Yeah. It is. It's okay. It's okay. What is It's okay about? It's Okay is the story of the last year of my life. All right. And who are you here with? I'm here by myself. It's okay.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have not been working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dealing with cancer. Oh, sorry. No, it's okay. Okay. Yeah, I'm okay. All right. Can I ask you a question? How are you now? Last time I checked, I had some cancer in my lungs, my spine, and my liver. So you're not okay. Well, not in every way, no. You got a beautiful smile and a beautiful glow, and You do. nobody would know. Thank you.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s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me. Yes. All right, sing for us. Good night. Nightbird. I moved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 I changed my name thinking that it would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myself,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 wrote 100 pages, but I burned them all. Yeah, I burned them all. I love three other lights and don't look back at all. I don't look back at all.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what I wanted,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you know, it's funny because singers come on, and I think about authenticity. You know, when you feel it, when it moves you, that felt like the most authentic thing I have heard this season. It was powerful, it was heartfelt, and I think you're amazing. You gave me chills. I mean, your voice is so beautiful to listen to. It was beautiful all the way around. Your voice is stunning. It is. Absolutely stunning. And I totally agree with what Howie said, you know, about authenticity. There was something about that song, the way you just almost casually told us what you're going through, and you know. You can't wait until life isn't hard anymore before you decide to be happy. There have been some great singers this year. And I'm not going to give you the answer.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else. Everything about that is really special. I have a 2% chance of survival, but 2% is not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믿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속에 뭐가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를 찌르거나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고통이 있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안에 주님이 있고 또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흘러나오죠. 그 안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찔려도 평안이 나와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찔리고 찔려도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예수님 정말로 사정없이 찢기고 찢기신 그런 분이죠. 머리, 손과 발 다 박히고 찢기고 했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쁘다 하시는 기쁘다.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께서 기쁨의 근원 되시고 바로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가시가 저와 여러분들을 찌를 때에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내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나올 때 내 안에 정말 예수님 주신,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한,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정말 부담스러운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는데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기쁨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있어야 기쁨이 오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기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받아야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막 우리가 불평하고 그러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 막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 우리가 믿고 나가면요, 우리는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주님을 믿는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만사 형통할 때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 기쁘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성도의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전할 말씀이 뭔지, 뭘 전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서 기뻐하라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장례식장 가서 슬퍼해도 시원찮을 판에 기뻐하라니요. 왜 이런 음성을 주십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도 떠오르는 말씀은 기뻐하랍니다. 거기에다가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별한 사람한테 기뻐하라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슬픔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굳이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있잖아. 여기에도 내가 있잖아.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장례식장에도 내가 있고 너희들이 사는 평범한 삶에도 내가 있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있잖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 살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이 곁을 떠날지라도 끝까지 우리와 곁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족들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가족 누구도 동행하지 못해요. 같이 죽어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순간에도, 우리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또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날,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주님 주신 날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자, 시편 118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 이날 모든 날이에요. 오늘이에요. 내일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내일 주시면 그날이 또 이날이 될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신 그 근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아유, 이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서 기쁨이 회복될지 의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삶에서는 도대체 잘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리고 주님 생각하면 모든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 기뻐하라. 모든 삶에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어느 삶에서든지 주님만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고통스러운 일, 정말 힘든 일, 낙심되는 일, 좌절되는 일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고난들 때문에 힘겹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그런 삶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뻤습니까? 돌아보면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좌절이 되어도 낙심이 되어도 고통이 와도 정말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가슴 찢어지고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주님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믿습니다. 그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또 돌아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삶의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것들도 정말 우리에게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다고 했으니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